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또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몸도 건강하고 우리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고 이 모든 것도 우리들이 바라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은 맞지만 복 중의 복, 또 가장 큰 복은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평탄할 수만은 없고 굴곡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셨으면 물도 없고 또 불도 없는,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예 없도록 제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또 죄인된 모습들이 있고 또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 다듬어지고 또 빚어져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골짜기가 있고 외롭고 또 쓸쓸한 또 내리막길로 가는 그러한 골짜기가 있고 또 거친 풍랑도 맞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다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원천 봉쇄하고 그냥 없게 하는 것, 불같이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이 우리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은 비록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골짜기도 있고 물도 있고 거친 또 물도 있고 풍랑도 있고 또 불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통과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내 삶이 그냥 평탄한가 또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우리 삶의 여러 상황 또 여러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여러 다양한 그런 삶의 그런 여러 모습들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복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앞서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 대신 내가 천사를 앞서 보내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장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큰 범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크게 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을 시키겠다. 그리고 모세를 시작으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끈질긴 그 중보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멸하실 계획을 접으십니다. 그리고 처음 약속한 대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들어가게 하시기는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천사를 대신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기는 하는데 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멸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멸하시겠다는 것은 취소하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천사들을 앞서 보내서 모든 그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결국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만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을 뿐이지 다른 모든 것은 다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가나안 땅도 없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손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짜로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어떤 도움 정도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수단 정도로, 나의 어떤 것을 얻게 하시는 그런 분 정도로, 나의 행복을 위한 어떤 수단 정도로, 나의 목적을 이루어질 수단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 얻게 될 것이고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슬퍼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백성이 모두 슬퍼했지만 아마 모두 동일한 강도로 슬퍼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폭탄 선언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이하가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12절에 보면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겠다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안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냥 이 광야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직장이라면 거기에 취업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승진을 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어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승진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형통하고 다 좋은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주지 마세요. 그것을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아는 모세의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개인적으로는 뒤이어 보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모세가 깨뜨렸던 그 십계명 돌판 다시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이들에게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특히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이 이 백성들의 진의 중앙에 있고 또 이동할 때에도 성막을 따라서 이동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이 성막에 떠오르면 이동하고 멈추면 멈추고 그러면서 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광야의 40년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성막은 이제 성전이 되고 또 그 후에 이 성전이 가리키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중에 이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별된 그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증거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자신이 떠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실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진멸하고 새 백성을 만들겠다. 또는 내가 천사를 보내고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있게 된 이 귀한 복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함께 하시는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이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아는 이 사람의 기도,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다 없어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거든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거 얻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거 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게중심을 내가 무엇을 얻는 것, 누리는 것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기에 우리의 무게중심을 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모세의 기도 가운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절, 바로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성탄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도 주님과의 그 관계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맞이하는 새해에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